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목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만 쳐다보세요. 그래야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교회에 와서는 최대한 내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공을 들여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소망하는 것이 뭐냐? 영생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안 죽지 않고 영생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가 주신다고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진짜 이거를 저는 느꼈어요. 저는 언제 이런 마음을 가졌었냐면 초등학교 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나는 안 죽을 거야. 초등학교 때 그 마음을 진짜 제가 가졌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에요. 시편 133장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한 거냐면 인간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려고 하니까 사람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한 무리가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무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동물을 다스려요? 아니잖아요. 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낙원에 들어갔을 때예요.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요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낙원에 가면 평화의 시대가 오고 그때 가서 모든 동물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는 그 축복을 주고 나서 그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했냐?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창설하셨느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이 지구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이면은 우리도 동방예의 주기군데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딱 둔 거예요. 왜? 영생을 얻으라고. 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무엇하리라? 영생하리라 했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 명령을 한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되냐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갖고 뭘 발견할 수 있느냐면 생명나무를 발견해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뭐한다? 영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돼서 생명나무 발견하고 영생하니까. 그 영생하기가 놔두지요. 하나님 축복이 영생인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영생하면 안 돼요. 창세기에 영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기 때문에.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종말에는 끝말 끝종 세상 끝에 대해서 창세기 때 처음에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를 안다는 것은 곧 종말에 되어질 계시록을 아는 것이다. 종말에 되어질.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8절에도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열매는 언제 열리게 돼 있느냐? 계시록에 가서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근데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영생이 창세기에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해놓고 생명나무 실과도 못 먹게 했는데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길을.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어떻게 해요? 주어 먹게 하려라.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다면 내가 낙원에 들어가야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거 아니에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계시록 22장 19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럼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은 곧 낙원이죠. 그럼 거기 못 들어가면 생명나무 실과도 못 먹고 뭐도 못한다? 영생도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계시록에서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그랬다면 마지막 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가, 그것을 창세기에 다 미리 알려줬어요. 창세기에 다 알려줬어요. 그 어떻게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을 수 있는가, 그걸 창세기에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뱀이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뱀을 실상의 파충류의 뱀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 뭐로 기록되었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뱀도 비유예요. 시편 140장 2절에 보면은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깨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백사십장 1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 나를 보존하소서 하는 거예요. 이 악인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비유한 거예요? 뱀 독사라고 비유한 거예요. 뱀 독사. 시편 58장 3절에 보면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은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한 거니까 악한 자를 뭐로 비유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악한 자를 독사, 뱀으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악한 자들, 악한 자를 예수님이 뭐라 하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볼 때 뭐다? 뱀, 독사다, 독사. 그 악한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독을 먹는 거예요. 독을 먹는 거.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신앙도 다 죽는 거예요. 이 뱀이 사람이에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그래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뱀이 뭐라 그랬냐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뱀은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혓바닥이 두 개이기 때문에 뱀은 참말과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참말과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뭐라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달콤한 말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아담은 죽였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은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잖아요. 근데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놓고 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말을 참말을 한 거예요. 참말을 한 거예요. 원래 사기꾼이 거짓말만 해요? 참말도 해요? 참말도 해요. 넘어가지. 거짓말만 하면 넘어가나. 그래서 뱀이 누구를 유혹한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여자를 미혹한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다가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남편한테 들었지만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 먹는 날은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관심이 없었는데 뱀을 만나갖고 그냥 꼬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미혹해갖고 정신이 흐려져갖고 거기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당하는지 알아요? 혼을 빼놔요. 아주 달콤한 말로 혼을 빼놔갖고 생각지도 않다가 그 말 듣고는 아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간사한 계계로 이와를 무엇한 것 같이 미혹한 거예요.
그냥 혼을 빼놓고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그냥 홀딱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야, 안 죽는데, 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러니까 마음이 끌려요, 안 끌려요? 아, 생각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관심이 확 몰려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볼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뜩 쳐다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식욕이 탐이 날 정도로 먹음직했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사귀고 싶어. 그 다음에 뭐가 탐이 났어요? 지혜가 탐이 난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탐욕이 생긴 거예요. 탐욕이 생기니까 실은 누가 또 미혹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미혹을 한 거예요. 만약 뱀이 아무리 좋은 얘기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게 좋은 나무다라고 얘기했어도 가서 봤더니 아유 밥맛 떨어져. 뜩 봤더니 아이고 도저히 꼴 보기 싫다. 흉해서 못 보겠다. 그리고 저 실과 먹으면 나 무식해질 것 같다. 그러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아, 등을 돌렸겠지. 그런데 보니까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니까 어떻게 해요? 애따 좋다 따먹자 먹어버린 거예요.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누구를 남편 불러갖고 남편도 당신 드세요. 남편도 마누라가 주니까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편하려면 먹어야지. 편하려면 먹어야지. 턱 먹은 거예요. 먹었더니 진짜 뱀이 말한 대로 그 눈이 밝아. 뭐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진짜 됐다니까.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졌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생명나무 발견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무엇 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왜? 아담은 뭐 한 자예요? 범죄한 자예요. 범죄한 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예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아담이 타락했다 그래요. 타락했다는 것은 스스로 못된 구덩이에 빠지는 게 타락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타락한 게 아니에요.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불순종의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리고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을 구름과 하얀검으로 그냥 지키게 만들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단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좋다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바깥에 가서 그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저 이단 같은 자 봤다고 상대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전 세계 이단 종파, 어느 종파든 신천지부터 해서 모든 이단 종파도 기독교인들 전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것이다. 그 열매는 독이 들어있는 아주 나쁜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좋다고 얘기하는 실로는 이단이다. 다 그래요, 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되었어요? 그럼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선악을 아는 일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면 못돼서 한이지. 나 같으면 죽기 살기로 그거 따먹겠네. 그렇잖아요. 그거 죽기 살기로 따먹겠네.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해를 왜 했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었는데 그거는 먹고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았으니까 그건 나쁜 나무다. 나쁜 과실이다. 독이 들어있는 과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왜 좋은 건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비유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소화제가 있어요. 근데 이 속을 다 다스리는 만병통치약이에요. 근데 이것이 좋다라는 것만 듣고, 좋다라는 것을 듣고 몰래 들어가서 훔쳐 먹었어요. 훔쳐 먹었어요. 한 사람은. 병 나요, 안 나요? 나요? 훔쳐 먹었는데? 그럼 한 사람은 돈을 주고 사 먹었어요. 그럼 나요, 안 나요? 그러면 훔쳐 먹은 사람이나 사서 먹은 사람이나 낳긴 다 나요. 왜? 그 효능은 똑같아요. 다만 훔쳐 먹은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뭘 받고? 벌을 받고.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먹은 사람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벌을 받을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면 무조건 거쳐야 될 과정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자가 먹어야 되느냐? 범죄하지 아닌 죄가 없는 자가 먹어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오메가적인 섭리라면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면 우선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라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죄 없는 사람만 먹을 수 있을까요? 예? 답하기가 좀 곤란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죄인 된 자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할지라도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보내. 따먹었어도 안 들어보내.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개는 이사야 56장 11절에 거짓 목자를 개로 비유한 거예요.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에 못 들어가면 생명나무 실과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바깥 어딘데.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 밖에 쫓겨나요. 절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 먹었어도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 밖에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져야 돼? 죄가 없어져야 돼. 죄가 없어져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려는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이고, 어떻게 다 기머거리만 앉아있냐? 에? 기머거리 앉혀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해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듣는데. 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귀가 열리네. 아이고, 늦게라도 열리면 다행이죠. 안 열리면 죽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으면 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이거죠. 이기는 자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말씀으로 난 자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한 걸 보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다 이거예요. 그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누구 믿어요? 예수 믿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 예수님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뭐라 하면이야? 그럼 나 믿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는 아멘 하면 안 되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믿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믿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왜 믿는 자가 없어요? 천주교, 기독교 다 합쳐서 20억이나 되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믿는 자가 없느냐?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 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누구를,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면은 예수 뭐하러 믿어? 예수 믿고 죄인이나 안 믿고 죄인이나 그 예수 뭐하러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뭘 졌어요? 십자가를 졌잖아요. 십자가를 져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줬어요. 응?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못되고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럼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해방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담당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책임졌다 이거예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죄인이라고 기다려요? 그럼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영접할 수 없으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으면 생명나무 실과도 못 먹고, 못 먹으면 영생도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죄 해결 받은 자만이 누구한테 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나홈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자죠.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다 이거.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면, 예수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받았다면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열렸어요. 열렸기 때문에 이제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영생할 때가 온 거예요. 박수도 안 치네. 세상에 영생할 때가 왔는데, 이런 좋은 때가 왔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지 성현들은 목숨 걸고 어떻게 해요? 순교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때를 못 만나갖고 죽으면서 탄식을 했는데,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근데도 불러갖고 어떻게 해요? 영생 주시기로 약속을 하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먹으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눈이 밝아 누구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면 뭐를 발견할 수 있다? 생명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못 봐요. 왜 못 보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눈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밝아져야 그때 가서 뭐가 보여요?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돼요. 2단이니 3단이니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뭐냐 이거죠. 생명나무가 실제로 존재하질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존재하질 않아요. 이건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무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나무는. 여러분들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 백성들로 나무를 삼고 그랬어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가장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호세아서 14장 8절에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요. 에스겔 31장 3절에 아스루 사람은 레바논 백향목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실상의 나무가 아니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이곳에 오기까지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랐어요. 성경 하나도 몰라서 눈은 있으되 소경이요 귀는 있으되 귀머거리였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먹음직하네, 보암직하네, 야, 저것 다 먹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빛과 어둠, 양과 염소, 의인과 죄인, 종과 아들 딱 구분해서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때 그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실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성경이 안 보이던 것이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눈이 열려서 밝아져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누구처럼 가야 돼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요. 그럼 뭐가 보여요? 생명나무가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명나무가 안 보였다면 아직도 눈이 안 뜨인 거예요. 확실하게 눈이 안 밝아진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는 뭐냐? 생명나무도 사람이에요.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럼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니까 이 무슨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한 걸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가 생명나무 실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우리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그 말씀의 지혜를 먹으면 뭐한다? 영생한다 이거예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소원 성취하는 게 생명나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소원성취 하는 거 아니에요?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의인의 열매. 그러면 생명나무는 누구다? 의인이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야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서 15장 4절에도 뭐라 했어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올량한 따뜻하고 어진 말씀으로 그 심령을 살려주는 그 사람이 곧 뭐다? 생명나무다. 그러면은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면은 뭐가 발견되냐면 생명나무를 발견해요. 생명나무를 발견하면은 실은 생명나무를 발견하면 자만이 누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줘요. 예수님이 주니까 누구를 영접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예수님부터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주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어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왔다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나무의 말씀의 실과를 먹고 그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서 생명나무 발견하여 생명나무 실과 우리 주님 영접해서 거룩한 성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할 때 그 실과를 먹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